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쭉 있지만 전혀 다른 열매는 아닙니다. 단어는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를 완전히 떼어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거 비슷하게는 할 수 있겠죠.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오늘 이 자비라는 열매가, 또 앞으로 나아갈 열매들이요,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행하고는 있는데 그 열매가 나한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색하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색하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다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근데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나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나는 자연스러워.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왜 할까? 뭐 저걸 왜 그럴까 생각하지만 나는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막 떨어요. 쥐날 것처럼 막 흔들어요. 네. 근데 그분은 뭡니까? 몰라요. 내가 다리를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익숙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가 이번에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냥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는요, 복숭아 나무니까 자연스럽게 복숭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거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맺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공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9주 동안 성령 열매에 대해서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그래, 사랑은 이거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이 사랑을 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공부가 어떻게 제일 쉽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쉬운 거예요. 왜냐? 부담이 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으로 4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죠?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꽤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 그러면 이제 불교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불교에서 쓰는 자비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잘 모르시죠?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불교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네. 관심이 없으신데, 불교에서도 자비를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 자비를 빼놓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뭘까?
불교는 윤회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윤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업이라는 겁니다. 업보라고도 말하고 업이라고도 말하는데 윤회에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 업이에요. 그래서 살 때 뭐 해야 됩니까?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자비를 많이 베풀고 덕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윤회에서 태어날 때 뭡니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쁜 일을 행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좀 안 좋은 걸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살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다 사람이 돌고 도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절에 있는 분들은 육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방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같은 걸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좋은 자비를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다시 또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게 돼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계급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최하층 천민까지 성직자 계급에서부터 천민까지 계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요 바라는 게 뭐냐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어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 또 그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훨씬 더 큰 의미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 또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뭐 인자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친절함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나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건 뭐냐면 어떤 도를 깨닫고 그리고 카톨릭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도요 그 구제를 많이 해야만 뭡니까? 우리를 말하면 이제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요 고통받는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냐 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보시도 하고 방생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수행으로 삼게 되는데 기독교의 자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고 불교나 천주교는 어쨌든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자비를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하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더라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오늘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비는 사랑과는 절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랑하고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오래 참는다.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기 어려우시. 참기 어려우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참기 어려우셔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조금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가면 그 참아내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신 분들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뭐 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 보통 3년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을 얘기하세요. 목사님들이 이게 새 임지에 부임을 하면 역시 비슷한 표현을 써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교회 가게 되면 허니문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떤 좋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사랑함으로 막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니문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3년 반 됐습니다. 네, 뭐 식으실 분은 식었을 테고, 네. 더 사랑하실 분은 더 사랑하실 테고, 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비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랑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려우세요? 네.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시장에 장 보러 갔습니다. 뭐 배추를 한 단 사러 갔어요. 배추 한 단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 한 단에 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옆에 봤더니 7,000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사고 싶으세요? 5,000원.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5,000원 파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7,000원짜리 파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는 7,000원이라고 그러고 살 때는 5,000원에 가서 사시겠죠. 네. 사랑이라는 게요, 진짜 사랑을 하면 그 2,000원을 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손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자비를 친절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친절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친절함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친절이라는 건 식당에 가면 식당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표현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할 수 있지만 우러나오는 친절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 하심에 대해서 또 신실함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23편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구약성경 902쪽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26절입니다. 아이고, 이거 다 읽으시려나 봐. 네, 생각하신 분들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빠짐없이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새벽 기도 유튜브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시편 136편 한번 쭉 조용히 묵상하시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 인자하심이 그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다라고 1절부터요 26절까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5년에 180번째 되는 날 6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올 한 해 하루하루 예를 들어서 180일 동안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써 내려갈 내용들이 몇 개나 되실까 하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20절 말씀은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대로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지금 이제 요르단 땅인데 요르단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죠.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 자비함,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면, 이 친절함을 베풀면, 이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대로 또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뺐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없죠. 0원이에요. 잔고가 0원이에요. 100만 원 뺐었는데 또 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통장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외상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친정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재산 보고라도 갔겠지만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기 재산 정리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재산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그 곡식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집이 바로 이 나오미의 집이었어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셨는데 그냥 먹고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쭉 나눠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손해예요. 오늘 자비를 베푸는 것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래 참음,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누가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자비를 베푸셨어요. 거지들에게도, 맹인들에게도, 세리에게도 언제나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었고 미소 짓는 분이셨을 것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겐 얼마든지 웃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웃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여기 있는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일까? 그렇게 하니까 좀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의도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오랫동안 열매를 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이 있더라고.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그 맛이 없어진대요.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 나무는 이제 베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면 열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닙니다. 맛이 없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받으시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를 살리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를 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이 이제 수박도 있지만 복숭아가 주잖아요. 복숭아가 똑같은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좀 먹어보니까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건 좀 맛있고 어떤 건 좀 맛이 없고 그래요.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좀. 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사람들이 보면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 그겁니다. 성령의 열매, 좋은 맛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맛에 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 특별히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며, 정말 그 친절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